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어서 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는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맡고 싶은 열의가 고조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인식하고 기다릴 때였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는 또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돌아서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별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설 때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도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한 번도 가지 않다가 선지자의 음성에 본성이 열리고 삶이 열려서 마음이 돌아설 때가 되면 그때 그리스도의 사역과 봉사가 참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인식하고 또 대쟁투적인 구속적인 인간의 역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본문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권하는 사람들의 정성 때문에 침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결심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쑥스럽고 망신스러워서 또 침례를 겨우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받고 봐야 할 것 같아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인이 되기 위해서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마치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인식되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기를 이런 목적들이 아니라 그것 이상인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6절과 18절에서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 곧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분의 입혀주시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신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였습니까? 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장사되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침례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처럼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삶의 진실성과 필요성과 절대성 때문에 모본을 보이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침례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제시였습니다. 이 찰스 M. 쉘톤이라는 사람이 지은 세계 기독교 이 고전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레몬드 시에 나타난 한 비릉뱅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큰 충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초라한 행색의 한 젊은이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맥스웰 목사는 예수님의 희생과 본보기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이 설교의 결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비릉뱅이 젊은이가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내려가 보니 아주 초라한 행세의 한 젊은이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손에 색발의 모자를 쥐고 이 더덩거리며 말을 했는데, 자신은 직장을 잃었고 또 목사님이라면 어떠한 일자리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스웰 목사는 이 젊은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더구나 나는 지금 무척 바쁩니다. 당신 스스로 일자리를 구했으면 하는데요. 안 됐지만 지금은 우리 집에도 당신이 할 일이 없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칠 때쯤 다시 한번 이 젊은이가 교회 뒷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와 이 교회와 목사를 향하여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그동안 이 마을을 다니며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과 교회의 가르침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이 맥스웰 목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모든 교회와 함께 생활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러한 결심을 한 교인들의 생활에 생겨난 변화와 경험된 그런 경험들에 대하여 가상적인 상황에서 전개해 나가는 그런 기독교 교양 서적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처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침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침례를 살펴보므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침례는 물의 침례였습니다. 바로 요한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요한이 주었던 물의 침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침례는 회개를 위한 침례였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의미를 가진 침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상징적으로만 그렇지 참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물의 침례를 통하여 참으로 달라진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예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식들을 참여할 때마다 사람들은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식에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원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즉 마음으로만 끝나는 예식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의 활동력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필요가 있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런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그분의 삶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온 이후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매일같이 살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 침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의 침례는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의 침례는 방향이 바뀌는 침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람이 이런 삶의 방향 속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제로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마음만의 변화이겠습니까? 이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 아래 도표를 보시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과 같이 죄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물속에 잠김은 무덤의 장사 지냄처럼 죄를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것이고, 또 물에서 올라옴은 부활과 같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물의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침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였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위한 물의 침례였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왜 불의 침례라고 하였을까요? 이 불의 침례라는 의미는 오순절의 성령의 침례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침례라는 것이죠. 불의 침례는 마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는 침례와 같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씻어내는 침례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세상을 정결케 하는 침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사명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침례가 바로 이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의 침례가 있고 불과 성령의 침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물의 침례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 이후에 이제 매일같이 받아야 되는 침례가 불과 성령의 침례입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그분의 이끌어 주시는 교훈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침례는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의 침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물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년이 지나도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뒤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잠겨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내어놓고 씻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침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침례를 받으신 이후였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되어서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던 분인데 왜 이 제자들에게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하실 때 이 받을 침례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을 침례였다는 것이죠. 희생의 침례입니다. 피의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침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리는 물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향방 없이 달려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이 생명의 축복을 끝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의 침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멈추면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불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회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침례를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를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하여 의를 이루고 사는 삶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로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그 침례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즉시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날마다 내가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강구하는 불과 성령의 침례를 매일같이 받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침례, 이 피의 침례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행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모든 의를 이룬 주의 백성을 찾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침례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의를 이루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의로 옷 입혀 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음으로 주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며 이제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을 때 주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교훈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영혼의 열매들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정말 큰 나무와 같이 자란 천국 같은 삶이 되게 하셔서 그 나무 가지에 영혼들이 깃들이는 베풀 줄 아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런 삶으로 지도하시고 꼴지워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